안녕하세요. 저는 킹스걸로 네트워크를 섬기는 박경록 목사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그 에베소서 4장으로 진행되는 말씀으로 기도하기 순서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이고요. 네, 오랜만에 말씀으로 기도하기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두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에베소서 4장의 구성,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의 핵심 구절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은 오중사에게 부르심을 주제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챕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에 하나됨과 오중사역이라는 주제로 나눠져 있고요. 4장 17절부터 24절은 옛사람과 새사람, 또 4장 25절부터 32절은 성숙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챕터 안에서 좀 포인트가 되는 말씀만 좀 이렇게 짚어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챕터 하나됨과 오중사역 에베소서 4장 11절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챕터인데 저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또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또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8절에 대해서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을 두 가지로 함께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그 뒷구절에 나오는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부르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부르심, 또 사랑과 연합과 존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두 번째 부르심,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다른 부르심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오중사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부르심을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데 그것을 5개로 하여서 오중사역 혹은 오중직임이라고 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인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 어떤 목회자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이 오중 사역이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다는 구절이 어디 있느냐라고 저한테 물으신 적이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성경 해석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그리스도의 선물은 바로 오중사역이죠. 근데 그 오중사역도 우리에게 분량대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각자의 그 부르심의 분량만큼 다르게 오중사역이 주어진다. 근데 그것은 은혜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그 뒤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저주에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러한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그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다르게 해석해버리면 그 사람들을 다르게 해석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도 오중사역을 받은 자들이 있고 안 받은 자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앞구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을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와 저주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사로잡으셨고
사로잡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로잡으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오중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사람, 뭐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그리스도의 선물이 바로 오중사역, 오중직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파트인데요. 여기 보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과 바울의 로마서 6장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로마서 6장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음에 처해진 거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죠? 로마서 6장 6절에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다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말씀합니다. 벗어버려라. 아니 죽었는데 왜 또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리라 말씀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복음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해서 바로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상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복음서에 보면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과 뭐가 나온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적용되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실제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의 어떠한 부분은 옛사람이 죽음을 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 유대인 공동체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만 그 마음 안에 복음의 진리를 신뢰하지 않는, 불신하고 의심하는, 적용하지 않는, 실제화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질 수 있다.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리의 내면에 마음으로부터 많은 악한 것들, 악한 생각과 뭐와 이런 죄에 속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이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죠. 우리의 마음이 복음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고 또 분별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에 보면 이 챕터는 성숙한 삶이라는 주제로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파트에서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구절이 이 챕터의 포인트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하죠. 여기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이 또 모든 악의가 옛사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의 죽음을 우리의 마음에 또 마음의 생각과 감정에 성령님을 통해
특별히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진리의 영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옛사람의 죽음을 또 복음의 진리를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내면에 적용해 나가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남을 돌아보기 전에 먼저 자기를 돌아보아라 라 말씀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셨죠? 완전히 용서하셨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3장 4장 31절부터 32절은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더러움들이 씻겨져야 되고 정결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죠. 그럼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다른 이들과 관계하는 것,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하게 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랑 그대로 서로 연결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모두에게 풀어지는 그 은혜로 다른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며 연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신 것처럼 날마다 용서하심으로써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에베소서 5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으로 기도하기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